잔소리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 잔소리 듣기를 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그 잔소리가 싫었는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부모가 되고 나니 왜 부모님들이 그 잔소리를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사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잔소리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슬픈 마음도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 그 잔소리. 그러나 그것을 자녀에게 하는 것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장성하여서 잘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는 부모님의 잔소리보다는 서로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잔소리가 그쳐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포기할 때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손에 의해서 행하여지지 않을 때, 부모들조차도 이 자녀를 포기할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와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면서 저의 젊은 시절에 저를 놓고 기도했던 저희 부모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더 이상 잔소리가 그 귀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끊임없이 잔소리와 같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잔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과 같은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부르짖지도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것 같은, 포기함의 선언과도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문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직역을 해보면 이 16절의 말씀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실패했다라는 표현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보지 않겠다라는 것. 이 백성은 내가 실패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지어버리는, 종결지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이 1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들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 백성에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볼 수 없고 더 이상 돌아옴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예레미야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참 우리에게 절망과도 같은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고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에 진노하고 분노하고 포기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예레미야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과 같이 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는 모든 제사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행위입니까? 하늘의 여왕, 다른 신들을 위한 행위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향한 그 엎드림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게 할 만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행위는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이방신의 나라와 전쟁에서 패배와 수치를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절하고 자신들이 경배하고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이방신들, 그런데 그 이방신의 나라가 너희를 정복하고 패배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수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물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대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20절은 단순히 그 나라의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멸망까지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가 모든 땅을 휩쓸어버리고 무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과 같은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말씀, 먼저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16절에서 20절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절하며 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했지만 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질되어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짐, 그 우상 앞에서 귀가 닫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한 번 더 비교해보고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 육체적 쾌락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체적 쾌락은 너무나 달콤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릴 정도로 그것들은 너무나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과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단 하나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귀를 닫게 하는 것들, 그 달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하게 하지 못하는 그 달콤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달콤한 것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 우상이 나를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끊임없이 붙잡았던 이 우상이 나를 갉아먹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악의 도구로서 내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그 우상이 결국에는 그 진노가 되어 이방의 나라의 전쟁의 패배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완전히 포기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게 만드는 아주 작은 그 우상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우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 유혹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피폐해짐과 나의 무너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의 이 죄가 흘러가는 것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에 말했던 나의 이 무너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모든 소산에 이르기까지 죄가 확장되어져 가는, 죄의 진노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결과물이, 그러한 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노가, 죄가 퍼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퍼져가듯이 죄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 악안의 죄가 그들 가운데 결과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죄의 회개를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 여전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그 작은 죄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했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21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번제와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함께 그 제사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더 이상 제사는 가치가 없다, 너희는 그냥 그 고기 먹어라, 그냥 먹어 치워버려라, 이것을 왜 나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것은 그런 행위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드릴 것이라면 그 제물들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 그냥 너희의 간식거리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 순종과 참된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희가 행하는 그 제사를 너희에게 원했느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 소통하며 무엇보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 참된 제사는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듣지 않는 자들,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는 것들, 그리고 등을 돌린 자들, 무엇보다 얼굴을 향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주봄이었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렸고 얼굴을 더 이상 마주보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이 돌이켜 오기를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오늘 26절은 그 조상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한 세대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볼 때에 이들을 하나님이 29절에 이 세대를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도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마주봄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그 참된 아름다움의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가에 우리는 분명히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과 등을 돌려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은혜의 누림은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새로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포기한 것과 같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래도 그 등돌림을 다시 돌이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